3월 13일 고등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의 마음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하리라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이 안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품이 안전합니다. 다 따라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 때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갈 때 부모님이 항상 우리 아이들의 주변에 있으면서 보호를 하죠. 항상 어린아이들은 앞에 차가 오는지 또 앞에 돌부리가 있어서 넘어질 수 있는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곳저곳으로 막 어릴 때는 막 다니지만 그때마다 뒤에서 부모님이 계시니까 위험할 때마다 또 이렇게 끌어주고 또 막아주고 또 붙잡아주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어긋난 길로 갈 때는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당기기도 하고 넘어질 때 또 이렇게 안 넘어지도록 또 붙잡아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올해 우리 표가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이번 또 한 해 느끼고자 또 주제를 그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은 더 그렇잖아요. 이제 수능이 12월 3일로 이제 조금 연기는 되었지만 이제 100일도 안 남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목사님이 보니까 아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고3 학생들 원래 100일 전에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 내고 계속 기도하는데 좀 놓친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생각났으니까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함께 또 우리 고3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고3 학생들은 너무 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안에 또 믿음으로 이 길을 쭉 걸어가면 조금 더디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또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문제없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잃지 말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비전과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다른 주제가 아니죠. 예레미야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 같은데, 쉽게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또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모습이 아닌가,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죄를 벗어나는 것 참 노력도 많이 하고 또 다짐도 많이 하고 결단도 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거는 쉬운데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망한다, 예수님 잘 믿어야지, 말씀도 봐야지, 예배도 잘 드려야지 아무리 말해줘도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는 이게 돌이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영상 예배도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바르게 드려야 된다, 선생님들이 또 카톡으로 전화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면해도 본인 스스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예배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도 항상 지금 이 코로나 영상 예배로 우려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또 이렇게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 신앙이 또 자꾸만 또 없어지고 또 연약해지고 또 부족해지면 어떨까, 이런 염려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알게 모르게 우리 인간은 환경과 여건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환경과 여건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사실은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CCM 가사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환경과 여건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찬양은 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방법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데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나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적할 때, 이길 수 없을 때 하나님 땅을 치면서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 죄를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갔다면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모습들을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 다 전염병으로 또 주변에 있는 또 나라를 일으켜서 전쟁으로 기근으로 너희들을 다 멸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다가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소망의 메시지가 그 속에 또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분명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 그리고 칼, 기근, 전염병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이 전쟁, 기근,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까지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도 사실은 우리 인간편에 보면 이런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부분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우리 인간의 이 작은 지혜로는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고 이런 일들을 일으켰는가? 사실은 우리가 그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달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태풍 피해가 많죠. 홍수로 말미암아 또 어려움 당하는 또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생태계가 다시 다 회복되었답니다. 적조로 인하여 바닷물이 오염되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바다로 되어져 있던 이런 상태에서 많은 부분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이 바다에 있는 생태계가 다시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는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더 큰 미래를 보고 계시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짧은 지혜로 잠깐 생각하지만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어떨 때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단순하게 하나님 그래 예수 믿는 우리를 회개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짧은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도 허락했는데 또다시 이 백성들을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이켜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이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죄를 버리고 이전보다도 더 건강한 신앙, 또 이전의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서 안전하게 살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1차적인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지 않게 평가를 합니다. 목사님도 인터넷 이 검색을 하다 보면 뜨끔뜨끔한 어떤 이 댓글이나 또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얼마나 좋지 못한 평가를 하는지 막 이렇게 막 뭐라 하는 것들을 보면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라고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나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회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하루아침에라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래요. 주변의 친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 손가락질하고 또 욕하고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막 내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 자리를 빨리 떠나는 게 또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막 화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품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온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잖아요. 바벨론 70년을 너희가 인내하고 참아라. 결국에는 내가 회복해 주겠다. 목사님이 전시회 안에도 얘기했지만 바벨론 70년이라는 기간을 참아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70년을 보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 70년이라는 기간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 기간을 잘 보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던 것처럼 회복해 주신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이렇게 온전히 회복되면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39절 이어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되겠고 그러니 그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했던 거죠. 그러나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해서 내 백성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이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또 이렇게 심판을 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게 아니에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끊겨버렸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한데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3 학생들도 그래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번에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좀 힘들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고3 학생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3 학생들을 비롯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이런 코로나 이 위기 가운데 지치지 말고 또 혹시나 또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품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학생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래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복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는 언제든지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돌이키기만 해라. 회개하기만 하라.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이 복을 바알이라는 이 풍요의 신에게 우상에게 절하며 그것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리석어가지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몰렉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잡아서 죽이는 이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제단에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고등부 학생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도와달라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며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염려, 걱정, 근심,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할 리가 없죠. 목사님이 늘 말하지만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은 버티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그 시간을 그냥 가만히 보내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벨론 7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면, 인내하며 나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신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한다.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내가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그리고 41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이 심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하나님의 이 주권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심판과 재앙도 하나님께서 내리시지만 뒤에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은요, 복과 저주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큰 재앙을 왜 내릴까요?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할까? 분명히 하나님 내가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짧은 이 지혜로는 그런 것들을 또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이 말하잖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큰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허락한 고난과 아픔에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의 모습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아픔이 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게 되면 하나하나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죄의 모습들을 다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목사님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뭔 그런 죄를 지었다고 저에게 이런 좋지 않는 일들을 자꾸만 나타나게 하고 또 고난과 아픔이 있게 하는지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걸 깨달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나는 몰랐는데 내가 쓰는 언어들이 잘못되었고, 나는 몰랐는데 내가 생각하는 생각들이 하나님 좋아하는 생각들이 아니라 악한 생각하고,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 보지 않을 때 잘못된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악한 것, 잘못된 행동들, 이것들을 나는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현미경으로 세세한 부분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대로 놔두면 망하겠구나, 이대로 걸어가다 보면 인생이 끝나겠구나, 이대로 걸어가다 보면 우리 미래와 우리의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는데 그냥은 안 되더라고요. 그냥은 안 돼. 제일 좋은 것은 말씀하실 때 예 그렇습니다 하고 100% 돌이켜서 나아가면 제일 좋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꼭 보면 그래요. 뭔가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 그때야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군요. 그런 경우가 제일 많더라고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미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변치 말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디에 있으면 제일 안전하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제일 안전하다는 것을 꼭 깨닫고 하나님 품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고등부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도전받고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수선한 가운데 또 수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또 본인들이 원하는 비전과 꿈을 또 대학을 하나님이여 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또 수능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지금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공부에만 빠져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잊어먹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며 묵묵히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고등부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안에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